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볼거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식. 그 결혼식 하는 것이 구경거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상가집에서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자주 본 이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그 어른들이 하는 흉내를 내면서 이제 장난을 하는데, 한쪽에서 피를 풀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상관없고 슬피 울어도 상관없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대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곧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냐?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 좀 말 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을 했지만은 믿지 아니했다.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믿고 표적을 행해도 안 믿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주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주면은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양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금식을 자주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고 얼마나 존경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 세례 요한이 무섭게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외식을 하고 얼마나 범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왜 회개를 못하게 되는 줄 압니까? 회개는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집사 장로하고 평생 목회를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없어요. 맨날 못된 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처럼 잡수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예 그냥 트집 잡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얘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악합니다. 이 귀신 마귀는요 악신이에요. 아주 악한 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된 영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차라리 저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악독한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바르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과거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 사람이 범죄한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금년 새해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지난해 마지막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설교 듣고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축복이 보장됩니다. 금년 한 해는 놀라운 새해가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도 마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